천상의 책 11권의 31번. 영원히 자기 일을 함께 해달라고 부르기를 바로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일은 사람이 꿈이되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 전과 다름없는 상태로 있다 보니 언제나 다정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잠시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었다. 나라, 몸을 잔뜩 움츠리고 혼자 작업하고 있는 영혼을 보면 여간 딱하지 않다. 바로 가까이에서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다. 그가 번번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나를 부르며 이것을 하고 싶지만 할 재간이 없습니다.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무엇이든지 잘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말하기를 말이다. 예컨대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저와 함께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셔서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희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나약함을 느끼고 있사오니 오셔서 주님의 힘을 주십시오 등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며 나를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기꺼이 아주 즐거워하면서 그 모든 것을 위해 나 자신을 주련마는, 나는 자기 학생에게 수필을 한 편 쓰라고 한 뒤 어떻게 쓰는지 보려고 그 학생 곁에 머물러 있는 선생과 같다. 학생은 제대로 문맥을 잡을 줄 몰라서 속을 태우며 용을 쓰다가 어찌할 바를 몰라 울음을 터뜨리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지는 않는다. 자기 학생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취급을 받는 셈인 자기를 보면서 선생이 어찌 달가운 마음이 되겠느냐. 나의 처지가 바로 그렇다. 그런 다음 그분은 또 이렇게 덧붙이셨다. 일은 사람이 꿈이되 성패는 하늘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영원히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나는 즉시 그것에 필요한 것들을 곧 빚, 은총, 나에 대한 지식 및 내적 헐벗음 따위를 그 영혼의 주위에 골고루 안배한다. 그리고 만약 그런 것들로 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그때에는 내가 고통을 허락해서라도 영혼에게 부족한 것이 도무지 없게 한다. 그가 행하려고 했던 선을 주려는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내 사랑이 그들 주위에 엮어놓은 이 공든 노작 속에서 억지로 도망치고 마는지 극소수의 사람만이 항구하게 버팀으로써 나로 하여금 내 일을 성취하게 할 따름이다. 32번. 영혼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지만 사랑은 영혼이 완전히 빈 마음으로 있기를 원한다. 평소대로 머물러 있는데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아주 잠깐 들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라, 얼마나 높고 숭고한 덕행이건 다른 덕행들은 항상 피조물을 그의 창조주와 구분되게 하지만 유독 사랑만은 영혼을 하나님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덕행이다. 홀로 사랑만이 인간적인 모든 불완전을 쳐 이기고 영혼의 신적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 안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태워 없애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나의 뜻으로부터 생명과 양식을 받지 않는다면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 나의 뜻이 사랑과 결합하여
영혼이 나로 바뀌도록 진정한 변화를 이룩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영혼은 나의 능력과 성덕과 내 존재 전체와 계속적인 접촉 속에 있으므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값지고 모든 것이 거룩하다. 심지어 그의 숨이나 그가 밟는 땅, 그 접촉마저 값지고 거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다름 아닌 내 뜻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으셨다. 오, 모든 사람들이 내 사랑과 내 뜻을 안다면 그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 기댈 터이니 인간적인 의식거리라는 것은 끝장이 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우며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인지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니 말이다. 그러면 모두가 오로지 내 사랑만 의지하게 되리니, 왜냐하면 내 사랑은 지극히 순수한 영이어서 물질 성분이 들어있지 않으므로 내 안에서 그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내 사랑에 기댄 채 원하는 효과도 얻고 있음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사랑은 그러나 영혼들이 모든 것을 비운 마음으로 있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혀줄 수 없어서다. 이는 어떤 사람이 겉옷을 입으려고 하다가 속옷에 뭔가가 잔뜩 들어있어서 입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소매 속에 한쪽 팔을 집어넣다가 소매통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 딱한 사람은 옷을 치워버리거나 억지로 입는다고 하더라도 괴상한 인상을 주게 될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사랑이 사랑 자신을 입혀주려고 하다가 영혼이 완전히 비어있지 않는 것을 보면 기분이 상해서 물러가기 때문이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33번. 눈부신 태양으로 상징되는 사랑은 사랑 깊은 영혼을 지키며 보호한다.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노라니 복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따라 태양으로 상징되는 사랑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람들이 눈을 내리뜨고 있기만 하면 햇빛이 부드럽게 눈에 들이워지므로 아무 행동이나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특히 대낮에 태양을 똑바로 응시하면 눈이 부시기 때문에 그들은 시선을 내리깔지 않을 수 없어진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태양에게 하려고 했던 행동의 의향까지 잃게 된다. 그러니 어느 쪽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만 난처해진다. 태양은 그들에게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기에 장려한 모습으로 그 자신의 길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따라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장엄하고 당당한 태양 이상이다. 사람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를 보면 사랑의 빛이 부드럽게 그들의 눈에 드리워짐으로 음모를 꾸미고 올가미를 치며 그를 나쁘게 말하는 따위의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다가와서 시선을 모아 그를 똑바로 바라보려고 들면 사랑의 빛이 눈이 부시도록 번쩍이기 때문에 결국 물러가서 다시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사랑 깊은 그 영혼은 그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생각도 하지 않은 채 그 자신의 길을 계속한다. 왜냐하면 사랑이 매사에 빈틈없이 자기를 지키며 안전하게 해주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34.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예수님을 사랑할 생각만 하는 영혼들은 태양과 그 빛살들처럼 그분과 하나가 된다.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 저의 유일한 두려움은 주님께서 저를 떠나시는 것, 저에게서 물러나시는 것입니다. 하자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너를 떠날 수가 없다. 내가 너 자신에 대해서 곰곰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곰곰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비록 선한 일 속에서랄지라도 사랑 안에 여러 개의 빈 구멍을 만드는 격이어서 내 생명이 그 영혼을 완전히 채울 수 없게 된다. 내가 마치 옆쪽으로 구석 쪽으로 밀려있는 듯하니 내게 좀 물러나 있을 기회를 주는 셈이랄까? 이에 반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생각에 잠기는 법이 없고 오직 나를 사랑할 생각만 하며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를 완전히 충만하게 한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나의 것을 볼 수 없는 자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 조금이라도 물러나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지워 없애야 할 터인즉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따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영혼들이 안다면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꼬부라지고 무기력하게 되며 자꾸 자기 내면에서 고개를 돌리게 된다. 내면으로 고개를 돌리게 된다. 그렇게 자기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인간적인 것에 기울어지고 곱씹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비참한 점들을 더욱 느끼게 되어 불행해지는 것이다. 반면에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고 나를 사랑할 생각만 하며 모든 것을 내게 맡길 생각만 하는 이들은 그 영혼이 올곧아진다. 고개를 내 쪽으로 돌려 줄곧 나만을 봄으로써 허리를 펴고 일어서며 자라나는 것이다. 나를 보면 볼수록 점점 더 거룩해지고 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부유하고 힘차며 용감해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다. 따라 내 뜻과 일치하여 나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내 생을 살게 하며 오직 나를 사랑할 생각만 하는 영혼들은 마치 태양과 그 빛살들처럼 나와 하나가 된다. 누가 빛살을 만들어내느냐? 누가 빛살들에게 생명을 주느냐? 태양이다. 만일 태양이 스스로의 빛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 자신의 빛과 열을 퍼뜨리지 못할 것이다. 빛살들이 태양으로 하여금 태양의 길을 가게 도우면서 더욱 아름답게 태양을 꾸며준다. 나 역시 나와 하나를 이루는 이 빛살들을 통해서만 모든 고장에나 자신을 퍼뜨리며 빛과 은총과 열을 준다. 그러면서 빛살이 없을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진 나를 느낀다. 그런데 누군가가 태양의 한 빛살에게 길을 얼마나 많이 갔으며 얼마나 많은 빛과 열을 주었는지 물어볼 수 있다. 그럴 경우 생각이 있는 빛살이라면 나는 그런 걸 성가시게 생각할 마음이 없어요. 태양이 알고 있는 것으로 족하니까요. 단 빛과 열을 전해줄 땅이 더 많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게 생명을 주는 태양이 모든 곳에 이룰 수 있어야 하니까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 빛살이 자기가 행하던 바를 되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하고 싶어 한다면 길을 잃어 어두워지고 말 것이다. 그러한 것이 나를 사랑하는 영혼들이니 그들이야말로 나의 살아있는 빗살들이다. 그들은 자기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의지는 온통 태양이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에 쏠려 있는 까닭이다. 그들 역시 곰곰이 생각할 마음이 든다면 위에서 말한 불행한 빗살과 같이 많은 것을 잃고 말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1의 35. 예수님의 현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보통 때와 다름없는 상태로 있는데 복되신 예수님께서 잠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나는 영혼들과 함께 있고 그들이 안팎에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 현존의 효과를 체험하겠느냐? 그의 뜻이 나의 뜻과 긴밀히 일치해 있는 사람이다. 나를 부르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나의 능력과 내가 자기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을 아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에 물이 있는데도 다가가서 따라 마실 생각은 않고 갈증으로 타는 듯한 고통을 겪는 사람과 같다. 물이 있어도 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불이 있는데도 다가가서 쬐을 생각은 않고 덜덜 떨고 있는 사람 역시 불과 그 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나는 내 은혜를 베풀고 싶은데 받아 누리는 사람이 없다면 내 마음이 어찌 답답하지 않겠느냐. 아멘. 36. 순환과 성심과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분들인 반면 그분의 뜻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생명이며 지배자다. 오늘은 지나간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하여 기록할까 보다. 한 번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순환에 대해 말씀하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 성심에 대해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신 십자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에 대해 말씀하시곤 하셨다. 그중 예수님의 총애를 가장 많이 받은 이는 누구일까 궁금한걸. 그러자 내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곧바로 오시어 따라 누가 내 총애를 가장 많이 입었는지 아느냐? 그건 말이다. 내가 내 지극히 거룩한 뜻에 경이로운 사실과 능력을 나타내 보여준 영혼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다른 모든 것은 나의 부분들인 반면 나의 뜻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생명이며 지배자이다. 나의 뜻이 내 순환을 지시하고 내 성심에 생명을 주며 십자가를 두높이 찬양했던 것이다. 이처럼 나의 뜻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에 이를 능가하는 것은 도무지 없다. 따라서 내가 내 뜻에 대해 말해준 사람, 이 사람이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것을 넘어 가장 내 총애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내 의지의 신비 속에 너를 들어오게 한 나에게 네가 얼마나 많은 감사를 바쳐야 하겠느냐. 더욱이 내 뜻 안에 있는 사람이 곧 내 순환, 내 성심, 내 십자가요. 바로 내 구원 사업이기도 하다. 나와 그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내 뜻 안에서 너의 전부를 원한다. 네가
나의 모든 선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말이다. 또 한 번은 내가 우리의 활동과 기도 등을 가장 잘 봉헌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보석이나 험승 등의 지향을 가지고 바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언제나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따라 내 뜻 안에서 살면서 내가 원하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지향을 세울 필요가 없다. 나의 뜻 안에 있으므로 그가 행동하고 기도하며 고통을 받고 싶으면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대로 정한다. 보석으로 하면 좋겠다 싶으면 보석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면 좋겠다 싶으면 사랑으로 한다. 나는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 뜻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기네 마음이 내키는 대로 처리하니 내가 그들의 뜻을 따라야 할 판이다. 또 다른 날은 어느 책에서 한 성녀에 대한 글을 읽고 현재의 내 상태를 생각하면서 걱정한 순간이 있었다. 그 다음에는 음식의 필요를 거의 느끼지 않았던 그 성녀가 나중에는 먹을 필요를 매우 자주 느꼈고, 급기야는 그 필요성이 너무 절실해서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을 주려고 하지 않으면 울음보를 터뜨릴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전에는 아주 조금만 먹어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던 내가 요즘은 더 많이 먹는데도 토하지 않으니 이 상태의 정체가 무엇인지 불안해졌던 것이다. 그래서 혼잣말로 복되신 예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저는 이를 극히 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악해서 이 지경이 된 것 같습니다. 하였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왜 그런지 알고 싶으냐? 네가 만족해야 할 답을 주려고 내가 왔다. 처음에는 말이다. 내가 영혼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에게서 감각적인 것을 모두 피우고 온통 천상적이고 신적인 것을 넣어준다. 이를 위하여 음식의 필요성에서조차 벗어나게 하므로 나는 거의 먹음을 필요로 느끼지 않게 된다. 이런 상태에 있게 된 영혼은 오직 예수만으로 넉넉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절감한다. 그리하여 영혼이 높이 날아오르고 일체를 업신여기며 그 무엇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의 삶이 바로 천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해에 걸쳐 영혼을 굳건하게 세운 뒤 감각적인 것에는 이제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염려가 없어 보이면, 왜냐하면 영혼이 천상 맛을 보고 나면 쓰레기나 오물 같은 세상 것을 좋게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니까 내가 그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게 한다. 내 자녀들이 그들의 뜻이 아니라 내 뜻에 따라서 내가 창조한 것들에 사랑으로 참여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것들에도 먹이를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천상적인 자녀들이 희생과 이탈의 정신으로 내 뜻에 따라 필요한 것을 섭취하는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내게는 물질적인 것들을 내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극히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 그러니 내가 악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내 뜻 안에서 오물 같은 것을 조금 더 먹거나 덜 먹는 것이 어찌 잘못이 있겠느냐? 없다. 도무지 없다. 내 뜻 안에는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으니
더없이 하찮은 것 속에서도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1회 37. 예수님께서 영혼에게 행하시는 것은 전부 영원하다. 여느 때처럼 있으면서 복되신 예수님께 나의 가련한 상태에 대하여 불만을 털어놓았다. 주님께서 과거에는 제게 너무나 많은 은총을 주셔서 저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으니 그런 것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뭐라고? 아무 소용도 없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고? 틀렸다. 그건 너의 착각이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내게 유익하다. 너는 내가 영혼에게 행하는 모든 것을 영혼의 도장으로 날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세력도 영혼에게서 내 은총의 활동을 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영혼에 행한 것은 모두 그대로 있으며 내 안에 생명을 지니고 있다. 이 생명이 너에게 계속 양식을 댄다. 따라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 못 박힘이 그대로 있고 내가 너를 못 박은 횟수만큼 그대로 있는 것이다. 나는 영혼 안에서 일하면서 이 일을 저장해 두는 것에 자주 기쁨을 느끼곤 한다. 나중에 그 일을 다시 할 때에도 전에 했던 것을 가져가지 않고 한다. 그러니 네가 어찌 네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 내 딸아, 시대가 너무 한심하니 많지. 징벌의 벼락이 세상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기네가 대신 그 벼락을 맞으려는 영혼들조차 내 정의가 밀어낼 지경이 되었다. 이 사람들은 더없이 소중한 내 성심의 산 재물들이건만 이 세상이 이 모양이니 내가 그들로 하여금 거의 하는 일 없이 지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내 뜻 안에 있기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보일 때에는 모든 일을 할 뿐더러 무한성과 영원성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상이 사악해서 그 모든 효과를 누리지 못할 따름이다. 아멘. 38. 예수님과 함께 흐느껴 울다. 오늘 아침에는 언제나 사랑하올래 예수님께서 잠시 오셨는데 무척 괴로우신 듯 흑흑 소리를 내며 우신다. 나도 그분과 함께 울었다. 그때 그분은 내게 딸아,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토록 설게 울며 짓눌려 있겠느냐. 이 세상 때문이겠지 하셨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거룩한 동기로 아무런 사심 없이 울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반대로 저들은 자기네 때문에 겪고 있는 우리의 괴로움을 비웃을 따름이다. 아, 사태가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내가 땅의 표면을 그들 자신의 피로 말끔히 씻어버리겠다. 그러자 인간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르는 광경이 눈앞에 다가왔다. 나는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며 그분께 예수님 어찌하려고 이러십니까? 예수님 어찌 이러십니까? 하였다. 아멘. 천상의 책 11권의 39번. 자기 생각을 하는 이가 가난해져서 무엇이나 아쉽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이는 줄곧 다른 이들만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다.
흠숭아올 내 예수님의 부재로 말미암아 괴롭기 짝이 없는 상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보석을 바치고 있었다. 그러나 괴로움이 극해에 이르자 나 자신에게로 생각을 돌리며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영혼을 용서해 주소서. 당신의 피, 당신의 고통, 이는 또한 저의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를 별로 생각해 주지 않는 듯 합니까? 내가 그러고 있노라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딸아, 어찌하여 내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냐? 너는 지금 주인의 신분에서 뭔가를 애걸하는 비참한 신분으로 추락하고 있다. 딱하게도 너 자신을 생각함으로써 가난해지고 있는 것이다. 나의 뜻 안에서는 네가 주인이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나의 뜻 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석하는 일뿐이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다정한 예수님, 당신께서 당신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하였다. 그러자 이건 얼마나 온당치 못한 질문인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아니,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언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쉽지 않거든 하고 대답해 주셨다. 나는 말이다. 거룩함 자체요. 행복 자체며 높이와 깊이 자체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도무지 없다. 내 존재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 무슨 생각을 하든 그것은 다만 인류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나 자신에게서 나온 인류를 나 자신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기 때문이다. 나는 진실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영혼들을 이와 똑같은 상태에 곧 그들이 나와 하나가 된 상태에 있게 한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지닌 선들의 주인이 되게 한다. 내 뜻 안에는 종살이란 것이 없는 까닭이다. 나의 것이 그들의 것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들 역시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럼에도 뭔가 아쉬움을 느끼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그가 실제로 내 뜻 안에 있지 않거나 있으면서도 다소 추락한 상태에 있음을 뜻한다. 바로 방금 전에 네가 그러했듯 말이다. 나와 한 뜻이 된 사람이, 그러므로 내가 나와 함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내게 자비와 용서와 피와 고통을 애걸하다니 이것이 너에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미 모든 것을 다 준 마당에 또 무슨 자비와 용서를 주어야 할지 모르겠구나. 기껏해야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나 자신의 어떤 잘못을 용서할 수밖에 없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잘못을 말이다. 당부하거니와 너는 내 뜻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 자신 생각일랑은 그만두고 줄곧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해져서 모든 것이 다 아쉬운 느낌이 들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1회 40.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자기 자신을 알아보아야 하는 까닭. 괴로움이 계속되는 상태로 있으면서 혼자 이렇게 장탄식을 늘어놓았다. 이제는 저 자신을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제 감미로운 생명이시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저의 사랑이시여, 당신 없이는 저를 단장해 주는 아름다움도, 굳건하게 해주는 힘도, 활기차게 해주는 생명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는 죽음입니다. 당신 없이는 생명조차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게다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고통이 됩니다. 오십시오. 오 예수님, 더는 견딜 수 없습니다. 오 지고한 빛이시여, 더는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께서는 당신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시고는 제가 당신을 부여잡으려고 하면 제게서 빠져나가십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보여주시지만 제가 그 그림자 속에서 장엄하고 아름다운 태양이신 제 예수님을 뵈려고 들면 그 그림자도 태양도 사라지고 맙니다. 오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제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갈기갈기 미어집니다. 이래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을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아주 잠깐 들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나는 여기 내 안에 있다. 네가 너 자신을 알아보려거든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너를 보아라. 내 안에 있는 너를 보게 되면 너 자신을 정돈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너의 모습을, 내가 나와 비슷하게 만든 너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고, 이 모습을 보존하며 단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내 안에 있는 너를 알아보게 됨에 따라 내 안에 있는 너의 이웃도 알아볼 것이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보면서 참된 신적 사랑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내 존재 안팎의 모든 것이 참된 질서를, 곧 신적 질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너를 너 자신 안에서 알아보고자 한다면, 첫째, 신적인 빛이 없으므로 실상 너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고, 둘째, 모든 것이 곧 비참과 나약과 어둠과 격정과 그 밖에 다른 것들이 서로 충돌하며 난잡하게 엉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존재 안팎에서 무질서하게만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이 너와 맞서 싸움을 일으킬 뿐더러 어느 것이 너를 가장 상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저희끼리도 엎치락 뒤치락 할 것이다. 그러니 생각해 보아라. 그런 것들이 너와 내 이웃을 어떤 질서 속에 넣어줄 수 있겠는지를. 나는 네가 내 안에서 너 자신을 알아보기 바란다. 또한 너 자신을 기억하는 것도 반드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지 않고 나 없이 너 자신을 기억하려고 드는 것은 너에게 백해무익한 일이 될 것이다. 아멘.